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너희에게 있게 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절 읽었었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능력을 받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 전 세계 모든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딱 2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증인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요, 사전적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일어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뭐가 있을까요? 죽으셨고, 그리고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겁니까?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뭘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 증언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까요? 아니,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한다면요,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왜? 라는 질문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겠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다 보면은 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지까지 그 모든 것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언하게 되는 것,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한다면요, 증인으로서 잘한다, 이 사람은 참 증인이다 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고 같나요? 증인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증인이다 라고 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회장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 그렇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증인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엉뚱하게 자기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곁들여가지고 혹은 빼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 증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자, 그리고요, 증인은요, 그럼 뭘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죠? 본인이 전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사실이 가장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전달되게끔 하는 것에 가장 많은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증인이요, 자기의 외모를 엄청 신경을 쓰고, 혹은 자기의 어떤 직업, 자기의 어떤 능력, 뭐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또 참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뭐 외모를 좀 단정히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있는 그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증인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데 딱 봤더니 나의 어떠한 모습이나 나의 어떤 복장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말투 때문에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그 방해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거지처럼 옷 입고 막 일부러 뭐 화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만 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복장이 이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되려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복장이 굉장히 별로 시선을 안 끌지만 똑같은 이런 정장 차림도요 제가 어떤 특정한 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그걸 위해 힘쓰는 사람 그게 참 증인의 모습이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그것에 힘을 쏟는 어떤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증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 거는 여러분 전도거든요. 예수님 증언하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인데요. 이 전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거나 무시하는 태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죄는 근본적으로 뭘 우리에게 일으켜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의심돼요. 나한테 좋게 할지 안 할지가 의심이 돼요. 그럼 그런 존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떤 마음도 들까요? 싫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짜증나요. 이런 근본적인 적대감과 미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미움과 적대와 무시와 같은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도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도는 어려운 것이 맞는데 근데 우리가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너무 전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혹은 전도를 하더라도 매번 늘 어렵기만 해요. 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저 그냥 그 사람들이 적대감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애초에 나부터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애초에 그렇게 확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누가 모욕을 합니다. 야, 그거 한물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열변을 토하며 아니라고 하면서 싸워 어떻게든 이기기 위하여 우리 오빠 우리 언니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대감을 보이는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여러분, 맛집만 하더라도 맛집과 같은 것들도 내가 정말 맛있어. 근데 애들 좀 별로다 뭐다. 야, 넌 그건 좀 그만 좀 얘기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니야, 이렇게 맛있어. 야, 한번 먹어봐. 진짜 짱이거든. 너도 가서 먹어봐.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딨나요? 내가 정말 그것을 확신하는 거, 정말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거, 이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더 심각하게는요, 우리가 전할 때 왜 힘든지 이 정말 슬픈 사실인데 뭐냐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내용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바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전할 수 있으려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해결되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 그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해요? 우리는 설교로 듣죠. 말씀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죠. 애초에 안 듣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한다면, 그냥 읽기만 한다면 그럼 또 다 해결되는 걸까요?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8절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조건을 딱 바로 걸고 계신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볼 때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상태라고 그랬죠? 철저히 망가져 있다고요. 시체와 다름이 없다고요. 여러분, 시체를 찔러보세요. 시체가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 시체가 뭘 볼 수 있나요? 시체가 뭘 들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시체가 살아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행하여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이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살아나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거를 깨우쳐 주시고요. 그러고 다음에 이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뭘 듣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예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죄 깨닫게 하고 그냥 예수님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망가졌던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살려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굴 보게 해요? 나를요.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제대로 보게 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명제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함.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요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함.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린 그냥 뭐 갑자기 번뜩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럽고 부족하고 무능한 죄인인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자존심으로는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그거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와닿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심각한 질병, 암이나 어떤 고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좀 전례를 없었던 그 질병의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징후들,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좀 피곤해, 뭐 좀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아프니까 진통제 먹어야겠다 하면서 진통제를 자꾸 먹는 거예요. 아프니까 좀 일찍 좀 자야겠다,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그 사람의 노력은 유효한가요? 아니면 헛되고 아무 쓸모가 없나요? 딱히 쓸모가 없죠. 이런 환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환자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본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를 봐야, 그래야 누구한테 달려가요?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의사한테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한이라고 했어요. 방금 비유로 예시를 들었던 그거의 연장선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아플 때요, 어떤 좀 실력 있는 의사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아플 때 뭔가 했을 때 뭔가 딱 잘 치료해줘요. 뭔가 그 증상을 잘 없애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의사를 엄청 신뢰하게 되겠고 감사하게 되겠죠. 여러분, 한낱 인간 의사만 하더라도, 조금 실력 있는 이 인간 의사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신뢰를 가져다 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손대는 자를 100% 무조건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엄청난 감사와 신뢰와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나 구원하고 나 회복시켜준 건 고마운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저 신뢰하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해 주셨는데 사랑하기까지 하라고요? 그럼 조금, 구원해줬다고 그러면 나 구원해준 사람 다 사랑해야 되나요? 뭐 소방관 나 구해줬으면 나 사랑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나를 구원해준 그 의사가,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준 어떤 그 소방관이 외모가 차은우예요. 차은우. 그리고 매력도 너무 넘치고 성격도 너무 좋고 부도 있고 아주 미래도 확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날 구해줬다면, 내 생명을 구해줬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세요.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죠. 이런 분을 정말 제대로 보게 된다면, 정말 만나게 된다면,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실로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하고 참된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은요, 먼저 뭘 해주셨냐면요, 먼저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우리의 증인이 먼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증거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증언해 주셨다고요. 누구에게요?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이 자들은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자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요, 내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이 증언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자기를 한없이 높여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잠시 멈추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뭘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참된 자유와 이 모든 사랑을 나누며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